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의 출신이었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의 중심적인 사역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의 그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에게 오늘 그의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1절과 지금 2절은 현재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점이 현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현재와 과거의 시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2절은 현재, 그리고 3절과 12절의 말씀은 예전 과거의 일을 지금 기록한 것이다 라는 시점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후였습니다. 자, 1절에서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 왕은 우리가 안 그 헤롯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분봉왕 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라고 말하죠. 이것은 헤롯이 전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지금 헤롯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이 없다.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헤롯이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요한의 죽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헤롯에게도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갈릴리 주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던 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영향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시죠? 죄는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냥 한번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도 그 죄의 의식을 우리가 끊을 수 없게 그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죄책감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선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때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라며 의식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나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진짜 선이 아니겠죠. 선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꺼리낌도 없이 그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죄책감이 아닌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이것이 선과 악의 차이입니다. 헤롯은 높은 지위와 이 권력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혔던 죄책감이었던 것이죠.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죄로 인해 생긴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과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일단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탐내서 아내를 빼앗은 거죠. 사실 이것은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생 빌립은 정치적 지위도 없었고 그저 그냥 소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의 그 악덕한 행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도 정치적으로 야심이 있었던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빌립은 그에게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죠. 정치의 야심을 이룰 수 있는 헤롯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 빌립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권한으로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헤롯과 지금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적을 받은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일 수 없었고, 선지자로 보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헤롯의 기분대로, 마음대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침 헤롯이 생일이고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또 춤을 추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헤롯은 딸에게 7절이죠.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헤롯의 딸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딸은 아주 무서운 내용을 헤롯에게 제안하죠. 그런데 그 제안은 딸의 제안이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그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어머니, 즉 헤로디아의 지시로 세례 요한을 목을 베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헤롯보다 그 뒤에 숨어서 지금 조종하는 더 악한 헤로디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헤롯도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맹세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맹세를 번복할 수가 없었죠. 9절의 말씀인데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은 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섣불리 한 맹세 때문에 결국 무고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왕이라면 분별했어야 합니다. 왕이라면 섣불리 맹세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올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시작하면서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죠. 우리도 분별해야 하고 섣불리 맹세하지 않고 행동에 조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올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거짓말이 아닌 기도로 눈덩이처럼 불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회개기도,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왕의 섣부른 맹세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12절 하반절에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사실 마태복음 지금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리는 그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미래의 운명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최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아주 유사합니다. 한번 둘의 죽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인 빌라도가 죽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둘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결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렇고 둘 다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강제당하게 됩니다. 강제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그냥 억눌러서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강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의사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강제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사하는 내용도 비슷하죠. 똑같이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이 신학적인 관점이 숨어져 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도 붙잡혀 결박당할 것이고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고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매장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죄와 세상에 붙잡히고 결박당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비판들을 받을 것이며 사회에서는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배척을 받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섣부른 행동과 맹세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는 죄가 번복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옳은 말을 지적해 주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